사도행전 교회 성령 선교, 사도행전 교회 성령 선교,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명칭으로 볼 때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 프락세이스는 어떤 행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포스톨론은 어떤 사도들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어떤 행적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원어로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act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적,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볼 때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까지 주후 63년까지의 대략 한 30년 정도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로 알려져 있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로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수한 핍박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이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성령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사도들의 어떤 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계 선교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왕성한 그런 귀한 사역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를 보시면 모두 셋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그다음 핍박을 통해서 8장부터 12장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잘 소개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체포와 또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까지가 나와서 28장 마지막까지는 땅끝을 향한 증거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확산과 또 복음의 왕성한 그러한 전파를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에 대한 것인데요. 첫째는 교회는 핍박 속에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또 핍박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당연한데,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핍박 속에 성장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처럼, 교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히려 분명해지고 튼튼해지고 면역력을 갖추고 복음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 사도행전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이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위기 상황으로 등장하지만, 그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결국 교회는 더 튼튼하고 강건하게 무장된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어떤 세워지는 것과 성장하는 것, 강해지는 역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점점 더 강건해집니다. 물론 사도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많이 있었지만 주체는 결국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권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나가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줍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체는 성령께서 담당하신다, 이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교회는 일정한 방향이 있는데요. 예배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증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목표가 분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좀 집중했다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이제 출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그렇게 할 때 부흥되고 그렇게 할 때 은혜를 주신다. 은혜와 모든 축복의 용도는
선교하는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또 예루살렘 땅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전 세계 열방 이방인들을 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담대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저런 좀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원래 교회는 태생적으로 핍박과 환난을 전제로 합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고 또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일정 부분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고난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문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러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튼튼해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은 넘어가는 것이지 어려움 속에서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지만 교회는 성령의 붙들림 받은 교회, 성령께서 교회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면 교회는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살 길은 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를 아직 할 수 없다든지 우리는 선교하기엔 좀 무리가 된다든지 그러나 교회는 선교할 때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물질도 생깁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동역자들도 생깁니다. 교회가 방향성이 없으면 고인물처럼 돼서 우리끼리 돈 다 쓰고 우리끼리 시간 다 쓰고 우리끼리 자축하면서 우리끼리 세상의 사명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방향성,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훈련받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면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힘써 일할 사람들을 사방에서부터 교회에 불러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주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9장 이하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